이제 3차 전도 여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다시 안디옥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차 때, 2차 때 다녔던 그 교회를 다시 신방하면서 그들에게 재훈련을 시킵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다시 방문했고요. 에베소에서 3년간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2차 전도여행 때 1년 6개월이나 사역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편지를 보낸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갔던 그 지역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드로아에서 청년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떨어져 죽었는데 그 유두고를 살려내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3차 전도여행은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는데 이때도 역시 6,000km 가까이 전도 여행을 했고요. 기간은 2차 때보다 좀 더 긴 6년의 전도 여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에서 거의 3년간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출발합니다. 안디옥에서 갈라디아 부르기아, 여기는 1차 때도 갔었고 2차 때도 갔었던 그 지역을 다시 다니면서 제자들을 견고하게 해줍니다. 이때 에베소에 바울이 도착하기 전에 먼저 아볼로라는 청년이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아직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를 에베소 교회에 같이 데리고 왔었죠. 이 브리스길라와 아골라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아볼로에게 성경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볼로는 반쪽짜리 가르침에서 온전한 가르침으로 가르칠 수 있는 내용들이 장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가 이제 어디로 떠나냐? 고린도로 떠나게 됩니다. 고린도로 건너갈 때에 에베소에 있던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주지요. 왜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이 왔을 때 거절하거나 대적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아볼로가 성경으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말씀의 진리를 따라 자라나는 공동체와 사역자를 통해서 복음을 더 깊이 더 넓게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르치지 않은 사람도 보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그곳에서 더욱 구비되어서 또 이미 세워졌던 교회에 가서 사역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날도 이렇게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사역을 하십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직 성령이 계심에 대해서 듣지 못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바울이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그리고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받게 됩니다. 이미 베드로도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에서 설교할 때에 성령이 임했지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믿게 되는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회당과 두란노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 이 길이 경사가 있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여기는 이 건물이 두란노 서원입니다. 회당에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는데 또 막 비방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두란노 서원으로 옮겨서 날마다 성경을 강론했습니다. 이때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 헬라인
들이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가 에베소에 반원경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는 동안에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만져도 사람들이 낫고, 이런 일을 보니까 대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흉내내다가 귀신에게 공격당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바울을 통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에 욕심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누가 진짜인지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지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의 권위가 높아졌다고 말하지 않아요.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그분이 행하시고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 이게 사역을 건강하게 하고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 사역을 한 다음에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전혀 언급이 안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그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내 이름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섭섭하고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지금 누구의 이름에 초점을 맞추지 않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면 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찬양을 올린다면 정말 올바른 동기로 사역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회개와 자유의 공동체를 세워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사역을 하면 어둠의 권세가 무너뜨려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나는 무서워. 그렇다면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나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무섭고 두렵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님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의뢰하고,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묻고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내가 어둠의 권세에서, 두려움의 권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는데 수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죠. 에베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술과 우상을 버리고 공개적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았던 주술책을 다 모아가지고 붓을 놨어요. 성경은 이 주술책의 값이 은으로 5만이나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책들이 불살라졌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황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이렇게 수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는 아테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이곳이 아테미 여신을 발견한 곳이다 라고 팻말이 서 있는 곳에 제가 찍은 거예요. 근데 아테미 여신전은 바울이 사역한 이 에베소에서는 없었어요. 요한이 사역한 에베소 지역에 아테미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에베소에서 아테미 여신을 아주 심각하게 많이 섬긴 그 지역이 바로 에베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교재에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정을 계획하면서 자기가 가기를 원하는 곳을 말을 합니다. 로마 방문을 계획하면서 마케도냐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합니다. 여기서 안디옥으로 안 가네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왜 예루살렘으로 갈까요? 그거는 계속 우리가 진행하면서 다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아까 에라스도 이름 보셨지요?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케도냐로 보내고, 북쪽 빌립보 데살로니가 있었던 거기로 보내고 에베소에 얼마 동안 바울은 더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머물다 보니 거의 3년 동안 머물게 된 것이지요. 근데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니까 아데미 여신을 믿던 사람들이 주술책을 다 불사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 왔죠.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전과 관련된 우상 숭배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큰 타격이 입혀졌어요.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게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주동자 데메드리오가 경제적인 손실을 이유로 바울을 비난하면서 군중을 선동합니다. 크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그러면서 이 군중들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와 아리스도를 붙잡고 연극장으로 몰려갑니다. 이 연극장은 지금도 가면 원형극장이에요. 에베소는 로마의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형극장이 있는데 다른 데에 있는 것보다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극장은 그 원형극장으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베소의 원형극장입니다. 그 당시에 한 2만 명 정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시의 원형극장을 그 도시에 살고 있는 10분의 1 정도가 들어갈 크기로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에베소에 이미 20만 정도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큰 도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이 안에 들어가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이제 위쪽에서 본 것인데요. 여기 길이 있지요. 이 길이 바닷가 항구로 나가는 길이었어요. 바울 사역 당시에는 항구가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밀려나고 그곳이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곳은 육지에 바다가 밀려오는 곳이 있고 그게 바로 가이사라지요. 그래서 헤롯이 지었던 그런 건축물들이 바닷물 속에 잠겨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바닷물이 밀려나가서 육지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요. 해결을 어떻게 하냐? 서기장이 이 몰려온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리고 합법적인 절차를 강조하고 군중들을 해산시킵니다. 이게 바로 그 에베소에서 일어난 소동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상의 권세나 경제적인 이익과 충돌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자기가 끼어지면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고 쫓아내고 하는 일로 박해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에서요. 이 고린도의 특성은요. 지형이 이 마케도냐 본토와 펠레폰네소스 이 반도를 연결하는 그곳에 여기 고린도가 있습니다. 지리적인 특징은 항구 도시죠. 굉장히 부유한 상업 중심지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 전략에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여기 위와 아래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선이 있죠. 이 선이 무엇이냐?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바울 당시 때는 운하가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운하가 생겼지요. 그래서 에게해와 이오니아해를 연결하는 굉장히 수송에 시간을 단축시키고 경비를 단축시킨 운하지요. 안 그러면 둘러가야 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지금 가면 이런 운하가 있고 이런 암벽을 잘라서 그 바닷물이 서로 유통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운하입니다. 여기서 큰 배가 지나갈 때는 큰 화물선의 엔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작은 배가 끌고 갑니다. 그리고 이 큰 배는 이때에 엔진을 꺼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암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엔진 소리를 내면 이 배가 제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운하가 생기기 전에는 이 산에 원목을 깔아가지고 이 배를 노예들이 밀어서 운반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운하가 생기기 전에도 여기를 이렇게 이쪽 바다 저쪽 바다로 옮기는 이런 일이 이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어요. 여기가 아프로디테 신전인데 이 신전에 신전 창기가 한 1000여 명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이 만연된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인처럼 살다라는 뜻은 방탕하게 살다라는 뜻과 일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고린도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AD 54년 내지 55년경에 기록을 했고 3차 전도여행할 때 에베소에 사역할 때에 고린도에서 근로의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냈어요.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그때 질문을 가지고 왔었는데 이 질문들을 받고 이 서신을 기록해서 고린도에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아까 이거 보셨지요? 고린도도 여기가 바다로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마라고 갈리오가 재판했던 그곳이고 여기 뒤에 산이 보이죠? 여기도 보이시죠? 이 산 꼭대기에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가까이 가면 이 성벽이 보입니다. 이게 고대 고린도에 재현한 모습인데요. 여기 법정이 여기고요. 여기 라카이온 항구로 가는 길이 여기 큰 길 있죠. 그리고 여기가 아폴론 신전이에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고대 고린도도 큰 도시였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지요. 이 고린도에 가면 신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거는 바울 시대에 있었던 것은 아니지요. 이 신고린도는 들어가는 입구 양쪽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것과 이것이 있어요. 양쪽에. 왼쪽에 있는 건 뭐냐? 이 고린도 교회의 목회자 명단이에요. 1대는 바울이죠. 2대는 아볼로예요. 3대는 신라예요. 그 명단이 계속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이 글은 뭐냐? 고린도전서 13장이 기록되어 있답니다. 고린도 교회 설립 배경을 잠깐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2차 전도 여행 중에 1년 반 동안 사역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이때 당시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디도 유스도, 회당장 그리스보, 나중에는 아볼로도 같이 합류를 했지요. 회심자들을 보면 유대인 소수, 헬라인 다수, 고위층 여성들 포함한 다양한 계층이 고린도의 교인들로 시작되었고요. 이때 회당에서 저항이 일어났는데 또 유대인들이 박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회당에서 나와서 이방인 중심 전도로 전환했는데 두란노 서원 거기서 주로 사용을 했다. 앞부분은 그 문제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뒷부분은 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성경적인 원리를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뒷부분입니다. 그러면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를 성경이 뭐라고 하겠는가? 고린도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지 보셨죠? 고린도인처럼 살다. 그거는 타락한 사람이다. 방탕한 사람이다. 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 정도였지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 수신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느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 성도라고 불러요.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의 구성원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잘 말을 해주고 있는데 교회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사람이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도 부활하고 난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와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서 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는 세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렇다고 세속에 물들면 하나님의 교회일 수가 없지요. 그렇다면 내가 소속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일까?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오히려 세상을 변혁시키는 교회가 된다. 그렇다면 교회에 소속된 지체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고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먼저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성도라고 부르고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는 먼저 칭찬을 해주는 것을 배웠지요. 고린도 전서에서는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것을 배우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상대방을 향해서 선포해 주면 그 상대방이 굉장히 기뻐하는 것을 볼 거예요. 명절 주간에 여러분들이 친족들을 만나면 믿는 사람이라면 먼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포하고 인사는 그 다음에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말, 지식,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졌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끝까지 보존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고 그 다음에는 그를 향한 감사의 말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생활 미션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난다면 먼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시고 상대방으로 인한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고쳐야 될 것을 말씀해 보시기, 이것이 생활 미션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볼까요? 영적으로 미성숙해요. 이렇게 파당을 만들었잖아요. 나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좋아. 나는 성경을 잘 가르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화끈한 게바가 좋아. 나는 이거 저거 다 꼴보기 싫으니까 그리스도에 속한 그런 파당이 될 거야. 이렇게 네 개의 파당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도 있었어요. 근친상간이 있었고 뭐 결혼에 말어 이런 결혼과 독신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질서의 문제가 있는데 이 성찬, 주의 만찬에 대한 잘못된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예배 시간에 방언과 예언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이런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오해가 있었어요. 부활을 부정하고 종말과 몸에 대한 헬라적 이원론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남용했네요. 우상제물 먹어도 돼.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거. 그래서 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고요.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외모. 그러니까 바울의 외모는 이렇게 보기에 정말 멋있다. 그런 외모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솜씨, 그리고 권위에 대한 도전. 말솜씨를 비판한 거 보면 바울이 말을 청산유수로 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그리고 네가 사도야? 사도가 아니잖아.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한 말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면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공격하잖아요. 이게 사람들의 죄된 본성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는데 왜 분쟁을 하게 되었을까? 고린도 교회인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무시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 인간의 지혜를 과신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육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시면 자기 산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걸 볼 때 예수님은 영접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 주인이 누구냐? 나예요. 이 사람들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또는 육에 속한 자라고 말합니다. 이 육에 속한 자들은 자신이 삶의 주인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가 강해요. 다른 사람 향해서 계속 손가락이 펼쳐진다면 나는 혹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은 아닐까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지요. 이거는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이 미성숙한 사람들 때문에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의 삶은 보세요.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삶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두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죠. 하관, 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육신에 속한 자의 경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경향으로 살고 있습니까?
이것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 바로 명절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왜 미성숙할까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알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생 얻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은 나만 있는 거예요. 성령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그래서 영생을 얻었다는 그것만 증거하면 안 되겠어요. 이제 성령이 전이 되었다는 그것까지 같이 강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까지 강조를 안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고린도 교인처럼 미성숙한 이런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령이 전이 된다는 의미가 뭘까요? 성령이 전이 된다면 그 성전, 즉 몸의 주인은 성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이 하관 앞에 인위 내 관을 내려놓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받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냥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니라 신위의 하관의 지배를 받는 신자,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확인해 보실까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성전이에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죠. 임마누엘이었잖아요.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17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왜 계속 죄의 지배를 받고 아무 생각 없이 분노를 폭발시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라 팬. 팬인가 제자인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팬은요, 그냥 경기장에서 같은 공동체처럼 그 팀을 위해서 같이 막 열렬하게 응원하고 경기가 끝나면 전혀 상관없이 다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게 팬이에요. 혹시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와서는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팬은 아닌가? 점검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책이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예요. 여러분들이 명절 기간에 시간이 좀 남는다면 이 책을 사서 읽어보시면 나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의 생활 미션, 나는 성전입니다. 더 자세하게 한다면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성전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하루를 시작하기, 그렇게 한번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80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울이 이제 뒷부분에서 고린도 교회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고 있는가? 각 사람은 주께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는 부르심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나는 왜 이 모양이에요? 쟤는 저렇게 됐는데 나는 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현재 나의 모습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신뢰하고 그 부르심에 충실하게 살아라. 이제 그 예가 이 땅에서 결혼 여부, 신분, 환경,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하고 안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성도는 재림의 시각으로 절제된 삶을 선택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영적은 다 지나가요. 그리고 때가 계속 단축되고 있어요. 다 지나가는 것에 두주먹 불 끈지고 그것을 부여잡으려고 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절제하고 경건함으로 현재를 살아가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더 있어야 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야 되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영원한 것에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이제 8장에서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 하나님 나라 질서는 지식보다는 사랑이 우선이다 라는 말이에요. 성경을 배우러 오신 여러분, 성경을 알기 위해서 오셨죠. 성경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교만한 사람으로 남게 되어져요. 아는 것을 하나라도 사랑으로 실천한다면 우리는 덕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울수록 더 덕스러운 사람이 되고, 성경을 배울수록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자기 문제를 상담을 하고 내가 한마디 한마디 할 때에 그것에 끄덕이고 자기도 그렇게 살아보기를 원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자유와 지식보다 형제를 세우는 사랑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우선할 때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게 되어져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 부담을 줄 수 있고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실족하거나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그런 자리에 있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른 사랑이 우선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앞으로 때 신전 보셨지요? 그 높은 곳에 굉장히 많은 신전들을 지어놓고 그 신전 창기가 1000명이나 됐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겠어요. 그래서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 시장에까지 흘러나오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문제 때문에 거기서 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먹어야 돼 말아야 돼 여기에다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바울은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약한 형제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그런 원리로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약한 지체를 실족시킨다는 그런 자유는 내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우상 제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믿음 약한 형제 자매가 내가 그렇게 한 언행 때문에 실족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면 나는 누구께 죄를 지은 것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께 죄를 지은 것이다. 이 원리는 우리가 인간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문제에 해당되는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야 돼 말아야 돼 거기다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형제를 세우게 되고 덕을 세우는 것인가, 아니면 형제를 넘어뜨리고 완전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원리가 되어야 된다. 9장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는 자기 권리를 내려놓고 헌신해야 된다. 바울 사도가 사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부르신 사도예요. 이방인을 위한 사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얼마든지 내가 사도야 라고 그 권리를 쓸 수 있었는데 참았어요. 왜냐하면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장애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복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자꾸 나의 권리를 주장합니까? 아니면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를 세우기 위해서 나의 권리를 내려놓습니까?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관을 선택했는지 내 관을 선택했는지. 바울이 이렇게 운동하는 내용을 써놨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이 하나님 나라 경주이다. 그때 당시에 운동 경기에서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했는데 그 승리자의 관도 결국 썩을 관이다. 근데 나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하여 다름질한다.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서 다름질하면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함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히 이 경기를 보았을 거예요. 고린도에서 가까운 이스티미아라는 그런 지역에서 2년마다 한 번씩 이런 경기가 열렸습니다. 이게 그 경기장의 고고학적인 장소인데 가보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 경기를 보았기 때문에 이 경기에 대한 내용을 썼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적 훈련을 통해서 절제합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나가는 국대들이 어떻게 국대가 되었겠어요? 자기의 몸을 훈련시키지 않고 그 훈련시키기 위해 절제하지 않았다면 국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대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호흡이 마칠 때까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영적인 훈련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을 통해서 차츰 절제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를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나를 드러내고 영광을 얻는 것은 다 썩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영생의 삶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경주이다라고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10장에서는 이스라엘의 과거 실패한 문제를 여기서 언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 같아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이스라엘 실패는 우리의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광야의 이스라엘이 그 출애굽해서 구속받은 자예요. 근데 광야 삶을 통해서 불순종과 탐욕으로 인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과 같은 동일한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고 역사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그런 교만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뒤에 곧바로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영적인 교만, 영적인 특권 의식에 빠지는 것을 경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몇 년 동안 이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다가 아니죠. 계속 우리가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을 우리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몇 번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서 있다, 이런 생각하면 넘어질 수 있는 자리에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종과 교만은 뚝해라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요, 12절 다음이 13절이에요. 13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니. 우리가 시험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정도는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것만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것만 주세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한반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들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신실하대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왔어요. 그건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세요. 하나님이 능히 감당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경고하고 곧바로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여러분, 경고도 하시고 경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렇게 위로와 격려까지 같이 해주십니다. 항상 균형을 잘 맞춰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들도 이렇게 균형이 잘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의 신앙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신앙의 모습, 또 우리가 경고받았으면 거기에 따른 위로도 같이 해주시는 그 하나님,
이렇게 두 가지를 잘 균형을 맞춘다면 하나님께 삿대질 할 일이 없지요.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지금 시험 중에 있다면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그 방향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11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 그래서 여자가 이게 낮은 등급이라는 얘기야?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질서는 창조 질서와 복음 질서를 조화롭게 반영하는 것이다. 바울은 이 여자들 머리에 덮는 덮개 이 문제를 통해서 남녀의 역할과 질서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처럼 복음적 질서 속에서 해석돼야 함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이는 억압이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서의 상호 존중과 조화를 뜻한다. 이거는 고린도 교회의 특정한 상황 속에서 있었던 건데 오늘날 천주교는 아직도 머리 위에 보자기를 쓰고 있지요. 그때는 이제 날마다 거의 주의 만찬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주의 만찬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의 만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주의 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만찬 이 의식만 참여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는 그런 일까지 하셔야 되고, 이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합당한 것이다. 이렇게 합당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병들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12장, 13장, 14장에 걸쳐서 은사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한 가지 이상의 은사를 다 주셨습니다. 근데 은사를 다 똑같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저 사람이 가진 은사를 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은사를 각각 다양한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은사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하도록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대해서 욕심을 부리거나 시기를 낼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어디에 설명해 주고 있는가? 13장, 우리가 일명 사랑장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은사는 이 사랑의 원리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사를 사용하는 원리는 사랑의 원리로 해야 된다. 이렇게 온전한 사랑을 다 설명하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믿음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망도 더 이상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엇은 계속하고 있을까요? 사랑의 행동들은 계속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율법도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뒷부분은 하나님 사랑하니 그럼 이웃 사랑으로 드러내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사 주신 목적도 사랑으로 그걸 사용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세워주는 그런 동기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동기로 사랑의 원리로 사용해라. 14장에 보면 예배 시에 방언을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또 방언을 해석한다고 이런 일이 나왔죠. 무질서했어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품에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사 사용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할 때나 모든 행동을 할 때에 품이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품위 유지비가 필요하지요. 품위 유지비.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살아 그랬으니까 품위 유지비를 주세요. 품위 유지비란 나를 어떻게 치장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 품위 유지비. 저도 이런 품위 유지비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전하고 흘려보내고 이런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렇게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 때에 교회에 덕을 세우게 되어져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까 말까 결정할 그런 상황이 있다면 이게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일인가? 또 하나는 이것이 공동체에게 덕이 되는 일인가? 이것을 통과시켜 보세요. 곧바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선포할 수 없는 것인가? 선포할 수 없다면 그거는 품위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선포할 수 있다면 곧바로 그 일을 수행해도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일을 수행할 때에 교회에 덕이 되는 거. 이게 원리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교훈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원리를 많이 채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원리로 채택하고 굉장히 중요한 곳에 잊어버리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을 곳에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고 날마다 그 삶의 원리를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성경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는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마지막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들의 해답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이다.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서 쫙 설명하고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 너는 승리를 할 수가 없어.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쏠 수가 없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야. 누구로 말미암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기서 하나님은 승리 주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만나 주십니다. 승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성경은 뭐 하며? 그러면 지금 그 수신자가 그러지 못한 상태예요. 뭐 하지 말며? 그러면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견실하며 이 단어를 볼 때에 고린도 교회가 견실하지 못해요. 그래서 견실하며 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흔들리지 말며 라고 말씀하신 걸 보니까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성숙한 신앙 상태, 내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무질서하게 사는 상태, 이런 상태로 산다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 없기 때문이야. 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걸 해야 돼 말아야 돼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 일이 무엇인지를 규명해야 돼요. 여러분, 주의 일은 종교적인 영역 안에서 행하는 것만 주의 일일까요? 그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직장에서 사는 것은 세상 일일까요? 이거는 이원론적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이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종교적인 영역, 교회당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무조건 주의 일일까요? 아닐 수 있어요. 어떤 때 아닐 수 있을까요? 제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통해서 나의 욕심을 채우거나 나의 이름을 날리려는 그런 동기로 하고 있다면 나는 교회당 안에서 말씀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세상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상 속에서 하는 일은 무조건 세상 일일까요? 아니요.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가정으로 보내고 공동체로 보내고 우리의 직장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비록 내가 일을 하고 월급을 받는 직장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 직장에서 나에게 맡기신 일을 하지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는, 그 사람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태도로 일을 한다면 나는 직장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을까요? 주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빨래만 하고 밥만 하고 이런 일만 하는가? 나는 언제나 이 세상 일에서 벗어나서 주의 일을 할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신학교로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비록 청소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그런 가족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세워주셨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이 장을 주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몸을 주셔서 가족들이 돌아오면 평안하게 쉴 수 있도록 제 몸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정돈된 이 집에 우리 가족들이 들어왔을 때에 기쁘게 안식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준비시킬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모든 가정 일들을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게 무슨 일이 될까요? 주의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자들이 되자는 거예요. 왜요? 이는 그 말은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무슨 수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현재와 미래를 연결한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고 성도의 부활로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때 주의 일에 더 힘쓴 것들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헛되지 않은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까? 헛돼서 썩을 수밖에 없는 것을 계속 쌓아가고 있습니까? 이번 주에 고린도전서 15장을 읽으시면서 그거를 명확하게 원리로 채택하기 바랍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할 수만 있다면 이 구절을 외우시고 그렇게 헛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번 명절을 지내보십시오. 이렇게도 살 수 있는데 왜 그동안 명절만 되면 그렇게 힘들었을까? 라는 그런 그 해석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나는 과연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습니까? 지난주 갈라디아에서 이걸 봤는데요. 육체의 소욕은 육신적인 삶을 살게 만들어요. 내 관점으로 살게 만들지요. 성령의 소욕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되어지지요. 이것을 부활의 신앙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있는가 하면 부활의 은혜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혈과 육에 속한 것으로만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혈과 육에 속한 자는요, 계속 내 본성적인 그 악에 젖어서 죄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에요. 뇌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화 나면 화 내고 욕하고 싶으면 욕해버리고 따지고 싶으면 따지고 뇌관점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소욕에 이끌리는 삶은 부활의 은혜에 참여한 자예요. 죄와 세상을 제압하는 부활의 질서에 속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내주에 계셔서 나는 성전이다. 이런 은혜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삶이 얼마나 풍성한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이게 부활의 신앙인가 점검해 보시고 언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활 신앙은 고린도 교회가 겪는 모든 문제,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가 되어져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의 열쇠도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좀 더 세심하게 읽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나는 부활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통통구원은 내 관점 뚝 하고 하나님의 관점 고하자. 미션 드렸던 것이 결국은 내 관점과 하나님 관점 중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생각 안 나면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 내 관점은 패망의 지름길,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복. 이렇게 생각하셔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내관뚝 하관코. 그렇게 사시다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